우리 같이 찬송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세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영광송 29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도의 권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오직 회개할 것뿐이 없는 죄인들이 온데, 저희 같은 큰 죄인들을 살리시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대신 져주신 그 큰 은혜를 저희가 절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인지 물가는 폭등하여 서민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새 정부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거의 절망스러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나라의 유정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권능을 알고 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여름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애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망인들이 와서 생명의 귀한 열매들로 맺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동의 권속들, 각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재와 명철이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사역이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대언할 때에 귀한 생명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게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동자처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이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의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도서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기도 제목까지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년 1독 말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우리 예배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급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주의하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0일, 17일, 24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 진행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치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장의자를 뒤로 옮겨야 하는데 예배 후에 남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신앙수련회가 7월 30일 토요일 교회에서 8월 2일 화요일에 에버랜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 신동필 오케스트라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조금의 양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가르침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독이 든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이 독인삼이라는 식물의 독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없지만 유럽에서는 흔한 풀이라고 합니다. 독인삼에는 코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물질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1g에 10분의 1만 먹어도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독인삼을 먹으면 처음에는 팔, 다리부터 마비가 시작돼서 몸이 경직되다가 마침내 횡격막이 마비돼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독성 물질들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경우들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앞서 독인삼에 있는 코닌이라는 물질은 10분의 1g만 먹어도 죽게 되는데 보툴리눔 톡신은 20억 분의 1g,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양만 먹어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죠. 어디에 쓰입니까? 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톡스라고 알고 계시죠?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품으로 개발한 회사가 메디톡스라는 회사인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통의 제약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약이 될 수 있는 많은 경우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들 중에는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죠. 독과 약을 그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독과 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독과 약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알곡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곧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좋은 씨란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이 씨를 원수가 밤중에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궁금증이 듭니다. 지금 뭔가 어려운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터인데, 사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뭔가 아리송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궁금증은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를 방치해 놓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 주셨죠.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의 나쁜 짓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이 섞여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궁금증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마지막 때까지 미루시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나면 모 사이에 뭐가 자라나게 됩니까? 피가 자라나게 되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농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의 눈에는 모와 피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농촌 봉사활동 중에 대학생이 열심히 피를 가려내어 뽑았지만 농부가 보니 어떻습니까? 피보다 멀쩡한 모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악의 아들인지 천국의 아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악의 아들들을 뽑아 버리실 수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들을 다 알고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궁금증을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과정 중에 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교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비판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되었다 하는 것은 단지 회당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모든 활동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관한 위기,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추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신분상의 안전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재판장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판결하고 정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분명한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음행 중에 붙잡혔고, 이런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또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려 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자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범 답안에 결코 동의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선과 악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레델리라는 한 사형수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가 사용했다는 흉기를 두고 DNA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형수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데릭 제이미슨이라는 한 남성이 1984년에 바텐더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텐더를 살해한 공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미슨은 사형 집행일이 6번이나 잡혔는데 매번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꼬박 사형수로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6번이나 사형 집행일에 고통 속에서 복역하다가 판사의 재심 판결로 무죄 석방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973년 이후에 8,700명 이상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중에 1,500명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사형수들 중에 182명은 확실히 무죄임이 확인되어서 석방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은 무척이나 치열합니다. 더구나 사형 판결이 내려질 정도라면 증거와 증언, 곧 구체적 진실에 근거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반복합니다.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의 치밀한 논리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결코 한두 사람의 심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수많은 오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려 하는 긴 재판의 과정임에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무엇이라 요청하고 있습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종들은 눈으로 분명하게 구별 가능한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인에게 요청까지 하고 있죠.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 말씀하시길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알곡은 놔두고 가라지는 뽑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으니 가만두라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가만두라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만두면 누가 가라지를 골라내십니까? 추수꾼들이, 심판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불에 사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구의 몫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교회의 권징을 따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절차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의 형제 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죄를 지은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 말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말마저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교회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입니다. 또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시고,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가르침이 이어질까요?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선과 악을 가려내어 악을 심판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리어 끝까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그 판단의 자리, 결코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오직 형제 자매를 용서하심으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삶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의인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삶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귀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 눈에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만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저희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코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형제 자매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어 주신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영광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 눈에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해서 악한 것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판단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대로 판단하고 때때로 정죄해 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몫은 주님께 주어진 것인데 저희가 감히 주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아니라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자리에 서도록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 이 귀한 은혜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형제자매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고 알곡들을 추수하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해처럼 빛나는 의인으로서 추수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를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이 모든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한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함을 누리며 주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싸움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승리를 누릴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저희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때때로 판단하는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온 세상의 심판주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 앞에 빛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2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도리어 형제 자매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